참여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하면 자신의 어떤 미래와 자신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갖가지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이 아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꿈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까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뭡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런 말이에요. 70인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여러분, 꿈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덧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도 어렸을 때 꿈을 갖고 있었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갖가지 사건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탈선으로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갖는 꿈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꿈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솔로몬이 이 고백할 때 제일 불만인 사람이 저였거든요. 자신은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정말 금은보화와 하나님이 정말 누구에게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지 않았던 그 놀라운 지혜, 정말 거기에서 손톱만큼만 그 지혜만 있어도 정말 이 세상 멋지게 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이게 어떤 고백에서 나올까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이 그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은 만족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금은보화와 여전히 지혜가 있었고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그 누구도 자신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대의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너무 빨리 다 이루어서 공허함을 느끼며 탈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으로서 실질적인 장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년기에, 즉 90세 때에 태어났으며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 애착심을 느끼게 했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 저 형이 참 저랑 5살 차이 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참 모든 면에 다 잘했어. 근데 저는 항상 사고치고 항상 뭔가 문제 일으키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됐잖아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장남의 그 고충을 조금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미움을 살 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한 예로 보면 2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 그들이 누구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성격은 순수했고 직설적이어서 형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고지고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이처럼 어린 요셉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에게 순종했으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어느 날 이런 요셉이 2가지 꿈을 꾸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너무 신기한 나머지 자신의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또 가서 자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꼭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형이 좀만 잘못하면 가서 막 일렀어요. 형이 이랬다고. 근데 사실 보면은 그랬던 저를 바라본 형의 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참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로 말미암아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 야곱의 신부를 하고자 도단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저 멀리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며 비웃는 줄 아십니까?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정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말한 거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옳은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협소하고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미움을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받아낼 때도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과 비웃음을 사고 급기야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옷을 벗긴 채 구덩이로 던져버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작고 연약한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구렁텅이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함축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그가, 요셉이 애걸하며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질병 걸렸어? 너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맨날 그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 시간 하루 종일 들이잖아. 그러지 않는 나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마치 맞는 말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주일날 살다시피 교회 살았는데 믿지 않는 쟤는 저렇게 잘 되는가, 이런 억울할 때가 한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평생 동안의 수많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며 아픔과 눈물의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내 죽지 않았고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끝까지 그가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후까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징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중요성과 그 예배의 중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발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꿈은 포기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만큼 출발이 나쁜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은 꿈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과 비웃음을 샀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서럽고 마음 아픈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인 사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인생이었어요. 혹시 내 인생에 절망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속된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 아픔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3년이 걸렸어요. 1년도 아니고 13년이 걸렸다. 마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세월의 터널이 지난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국에는 요셉의 삶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는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기준과 나의 어떤 형틀에 박혀 있는 나의 인생의 그 틀에 박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적이 없어요. 정반대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핸들링할 수 없는 범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때마다 요셉의 위기에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의 꾼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았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그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렸죠?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요셉은 분명한 근거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나를 이곳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 꿈의 시작과 끝맺음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광도 누가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잖아요.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요셉을 마냥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당시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 그릇의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쁨과 은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시골 출신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살았던 곳을 한 번도 벗어났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물고기나 잡으면서 생계를 연명하며 그렇게 제 코가 석자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그의 가슴에 와닿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이 심어주신 꿈을 자각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불의 효와 같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내면에 잠재있던 그 예수님이 심겨주신 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화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꿈은요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아이들과 다음 세대만 꾸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지만, 온갖 미움과 비웃음을 받아내며 죽음의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지만,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을 기뻐하셨고, 요셉이 어디에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젠 내 자식 새끼를 다 키웠으니까 그러면 옛날 얘기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셉을 통해서 어떤 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빠도 엄마도 다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던 부모 없을 거예요. 늦게나마라도 자기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늦게나마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위해서 악기를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꿀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설령 오랜 시간 그 꿈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가 아직은 그 꿈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처럼, 그가 아까 요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내 안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는, 할아버지는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너도 그런 꿈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자꾸 심겨줘야 돼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장 부모님들이 심겨줄 게 뭐냐 생각해보면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자자손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다 보면 막힐 때 얼마나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아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조금 더뎌졌을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덕담을 한번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우리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꾼 꿈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고, 먼저는 그 꿈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 사랑을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풀려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꿈은 정말 하나님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기다릴 때 그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때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더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